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6장까지 읽었고 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목회 서신에서 또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전체에서 아름다운 것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있을 때 선한 것. 그리고 네 번째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오늘 특별히 목회서신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작심삼일 그러지요.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또 기도해도 또 며칠 지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은혜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선한 것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부탁하는 말씀이 두 번 소개가 됩니다. 14절과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여기서는 의탁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부탁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때 고난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뢰한 자,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바울이 나에게 의뢰한 자 예수님, 그래서 또한 나의 의탁한 것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탁한 겁니다. 이거 12절에서 의탁한 것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4절에서는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말합니다. 12절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이 그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것, 그것을 말하지만은 14절에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권면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지금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에베소 지역이 복음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깨우침을 주고 새로운 결단을 재촉하는 줄 압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 6월 17일 금요일 이 또 한 날도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어진 선교지,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가 곧 나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지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분명한 믿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주머니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추천장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은 신용장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은 이 세상을 우리가 신용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리다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부유함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싫고 자기 십자가도 싫습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함정이요 걸림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견디면 됩니다. 왜?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담대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목회 서신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매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이 목회 서신의 요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삶의 현장,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선교지가 됩니다. 그 선교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고난을 함께 받는 믿음, 근데 이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이 맡은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이 바르게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저희들의 잠을 깨우시고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주제로 묵상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사오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새롭게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